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부상을 가진 이들에게 청정으로 돕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물론 유대인에 대한 부분이지만 오늘날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거든요. 그럼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냐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예요. 위선적인 유대인이 있고 진짜 유대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적용해 봤습니다. 지난주 거를 잠깐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피하지 못한다. 그런 결론이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어요. 근데 율법을 가졌으면 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기들이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있던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 없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는 거예요. 지난주 그랬죠. 그 율법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다 각자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양심의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본성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가졌던 본성이 뭐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에 따라서 악과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양심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심 그들의 생각이 이제 율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근데 양심이 속에서 뭔가 내 스스로에게 올바르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고발하기도 하고 또는 자꾸 변명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을 1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어쨌든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때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볼 때 차이가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더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의 제일 먼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뭐 또 더 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외적인 게에서 불과한 거예요. 할래? 뭐예요? 그게 필요하냐 이죠.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바로 이제 17절부터 이제 오늘 2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요 보내요.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장점이 많은데, 근데 장점보다 이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앞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죠. 그래서 17절에 곧바로 그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그럽니다. 너가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너가 스스로 어떤 특권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느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부심이 뭐냐면 17절 그러죠. 너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해. 내가 믿는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몰라요? 율법을 자랑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뜻을 알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율법이 있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 그리고 더 나가서는 18절에 즉히 선한 걸 분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내용을 가르침을 살펴보서 옳고 그름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눈먼 자의 앞잡이래요. 길잡이래요. 즉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맹인들한테 내가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그런 걸 그랬겠고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안에 있는 이 율법 속에 담겨진 지식이 뭔지를 알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리의 틀이라고 여기 보면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적어도 쟤들은 이 글자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진리가 뭐냐 설명할 것 없이 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틀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특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바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자부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 외형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신분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었던 자만심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특징을 가진 만큼, 특권을 가진 만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특권 가졌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그들에게, 특권을 준 그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들의 생활은 달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은 거룩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잖아요. 율법과 신앙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너희들만큼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래요. 이웃을 향해서도 자신의 종교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구별된 모습을 보였어야 돼.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야 된다. 이방인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본성, 성품을 증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생활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감을 통해서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문제는 그거죠. 모든 조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혀 그들은 주의하지 않고 특권만을 내세우며 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율법이 나와. 말만 하면 법, 말씀, 여기 17절이 거기에요. 율법을 말해. 의지해. 그래서 막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 좋아해. 이거 하나님이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 들을 때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신앙이 깊어 보일까? 그렇잖아요?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야 대단하네 저 사람. 보통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실제 생활은 이방인보다 더 사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사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하면요,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볼 줄 모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착각합니다. 나를 못 봐. 자신이 어둠의 깊은 속에 빠져 있어. 있는데도 그 어둠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푹 빠져 살아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선택받았다는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직위나 신분에 근거한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집사고 어떤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이런 직분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자부심이 가지고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야 이런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도 있지, 하나님 자랑하자,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착각은 자유야. 착각은 자유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자신이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자랑하는가?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잘 의지하고 사시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자랑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사시나요? 이제 유대인들이 17절 18절 말씀에 거기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지혜가 있어요? 있죠. 적어도 그렇다면 그겁니다. 이게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아는 자로서 정상적인 반응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알아.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해, 이런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럽니다. 21절에서 너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스스로를 가르치라 말합니다.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다 알아. 하나님이 최고야. 말씀 외에는 나는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파악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 자신부터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너를 먼저 교육하고 훈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가르치고 적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만 강조한다면 그것이 어떨까?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같이 교도했던 말씀이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말을 잘해요. 하나님을 잘하고 말씀을 들먹으면서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전도할 때도 뭐 할 때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말 잘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아, 진짜 언변이 좋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지식이 많아. 전부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고 믿음이 뛰어나다고 믿고서 그렇게 그런 사람 보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흉내를 좀 내고 싶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스스로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자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일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과 같은 자야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 우리가 누군데
그런데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을 어떤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대요? 자신이 말씀대로 듣고 아는 대로 가르치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착각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어요. 내가 위선자가 되고 싶어 쓴 게 아니고 우리 착각하면 위선자가 돼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망하는 거 스스로 망하게 만들지 누가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포인 이 유대인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낸 거에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 위선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그럼 그들의 위선이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위선이었나? 여러분, 위선은 시작은 어디서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가 시작이 아니고 율법을 너무 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위선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몰라서가 위선이 아니고 몰랐으니까 모르는 건 위선이 아니야.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데서부터 위선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알죠? 달달달 외니까.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너무 잘 알죠? 그 간음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가르쳐서 계속 하면 안 돼. 그 도덕적으로 아주 큰 죄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내면에는 깨끗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죄 목록을 지들이 더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가 먼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가서 엉뚱한 간음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2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21절 하반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신전의 물건 도둑질 하냐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신전에 금, 은 많은 것들 있어요. 그럼 얼마나 탐납니까? 그 돈인데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신전에 바쳐진 거를. 누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시요, 생각해봐요.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요, 간음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와이프, 남편 자기 놔두고 그거 얼마든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물론 법적으로는 죄라고 이렇게 정해 줄 수 있지만, 근데 헬라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흔하게 했던 죄,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지가 가르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자기가 동일한 그 간음을 범한다라고 22절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냐? 그런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 도둑질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래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해. 그렇죠? 율법이 얼마나 뛰어냐고. 율법의 우월성을 자랑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나 삶을 통해서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십계명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 이분들은 이 십계명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부추기고 자기들이 이렇게 앞장서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맞습니다.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치세요? 실은 가르쳐 놓고.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유혹받아가지고 탐내서 여러 가지 있죠. 뭘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그들이 가진 특권만 생각하면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언급했죠.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암송하고 있고 율법을 신하고 그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들으면 그 자체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그러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뒤에서는 내가 그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랍비가 강론하는 율법 들으면 돼.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또 회개하면 또 의인이 돼. 이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착각해. 율법 가졌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축복이라고 막 이런 여겼죠. 사실 그들이 자기들이 먼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목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안 가르치냐.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왜 받지 않고 사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21절 보여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부터 왜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죠. 목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장에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 거야.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샘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샘플이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샘플이 돼야죠.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샘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샘플을 많이 되지 못해서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십계명 가지고 이방인들의 행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서 저지르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어쩔 수 없지. 나를 어떻게 다 지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 결과 나타난 악은 피할 수 없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이렇게 악을 저지른 건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해.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뭐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멸시가 아닌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선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이방인 세계에 증거해야 될 그런 어떤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와 전혀 반대로 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봐요. 과거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방인 국가로 추방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추방돼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아니면 그 주변 국가 그 백성들이 그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도 무능력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모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욕일까요? 유대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울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욕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모욕당해? 그걸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대로 살면 괜찮아 또. 그런데 거기서 간음질하고 도둑질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거기서 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모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조장하는 다른 이방의 신과 별 차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모독당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과 같아요? 그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악을 저지르면 그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사람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처럼 생각해. 저 악한 놈. 하나님도 아마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모독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언행일치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뭐요? 제일 먼저 가르침의 내용을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본인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해.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목회자든 그래서 지적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합니다. 왜? 잡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위치에 선 사람들은 못한 것만 자꾸 띄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건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전에 누구한테 적용한다?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늘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이거야 돼요. 이런 자세.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거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나를 가르치는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스스로 나 자신을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돼가고 있어요. 위선자. 위선자는 뭡니까? 언행 불일치하는 삶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 그게 위선자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이해하지.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웠어도 실제 생활에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 해악으로 작용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넘어져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가 나올까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걸 나한테 적용 안 하면 뭐가 나와요? 내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나의 그런 본성들을 쳐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옛사람의 본성. 그 옛사람의 본성이 뭐였죠? 자기 본능대로 자기 육신의 욕구와 느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볼 때 2장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봐요. 시작.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게 본성대로 타는 게 저 모습입니다.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다 걸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건 문제라. 근데 유대인이 오늘 이 복문을 쓴 유대인들 그걸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굉장히 비난 많이 받잖아요. 여기는 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지만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비난 많이 받습니다. 미국은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미국 교회가 많이 타락해서 그런 많이 비난받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언행 불일치야. 믿음의 불일치예요. 신행이라고 하죠.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그런 불이칠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욕먹죠. 비난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해가지고 능력이 나오냐? 안 나와요. 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말씀 읽죠? 매일 말씀 읽습니다. 또는 듣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뭡니까?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런 목회자나 성도들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래도 매일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면 마음이라도 안정감이야. 내가 오늘도 그래도 성경 읽었어. 그러던 내가 주님 앞에 또 이런 마음을 드렸어라고 하는 그 함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울 거야. 이런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말씀에 일치되는가에 대해서 깊숙이 숙고하는가 살펴보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제가 늘 강조하죠.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죠. 100%인데 못 사나 인간이나. 그리고 나도 바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꼭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내면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어떻게 살아 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이 위선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믿을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아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런 심각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옛날은 유대인에게서 일어났어.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현도 교회 안에서 또는 목회자들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지도 않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정당성을 가지고 이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항상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전파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자신이 먼저 적용해서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저처럼 설교자가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자신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모습이 저한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렇습니다라고 이건 내가 1대1로 한 게 있어. 내가 모르면 또 그냥 나는 문제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위선적인 모습을? 네. 저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잘 알아. 회개해 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니까 회개 안 해도 되죠. 내가 모르면 회개해 줘야겠지만 내가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남편이 위선적인가? 내 아내가 위선적인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는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걸로 여러분의 존재를 평가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가 평가 기준이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봤던 야고보서 1장 22절 다시 보아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도요. 시작. 그들과 같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위선적인지 또 참신앙인지를 보려면 이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 근데 들었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여기 히브리에서는 자기 믿음과 연합시키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여러분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일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찬으로 보일까요? 이것은요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말씀 들어요? 읽어요? 다른 거지 말고 먼저 자신 먼저 살펴보세요. 그 말씀으로 샅샅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훈계하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제부터 다시 견고하게 다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